폐병 걸린 년이다. 인양. 단돈 인양에 판다. 사갈 놈 없느냐? 한겨울 강원도 원주 장터에 매서운 고함이 울려 퍼집니다. 에이, 전년 사면 재수 없어. 콜록콜록 피토하는 년을 누가 사? 저 썩은 냄새 좀 보게. 피합시다.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구려.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해갑니다. 밧줄에 묶인 처녀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멈추지 않는 기침 소리. 처녀를 끌고 온 사내가 다시 소리칩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량이면 데려가라. 2년 밥값도 안 나온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인양 있습니다.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저거 송골마을 바보돌쇠 아니냐? 맞네. 나무나 해다 파는 그 멍청이. 바보가 시체를 샀다! 바보가 시체를 샀어! 웃음소리가 장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돌쇠라 불린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갈 수 있겠어? 내가 부축하리다. 처녀는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만은 깊은 산속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조선 팔도를 뒤흔들 엄청난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 송골 마을이었습니다. 돌쇠는 28살 나무꾼이었습니다. 10살 때 부모를 여의고 천대받으며 자랐지요. 말을 더듬고 행동이 느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연을 알아주지 않았지요. 돌쇠는 새벽부터 밤까지 나무를 해서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았지요. 그렇게 3년을 꼬박 모은 돈이 고작 인양이었습니다. 그 인양은 돌쇠의 전 재산이자 장가를 가기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돈으로 죽어가는 처녀를 산 것일까요? 돌쇠는 그날 장터에서 처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 눈. 세상에 버림받았으면서도 꺾이지 않은 그 눈빛이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졌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불쌍해서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돌쇠는 처녀를 부축해 마을로 향했습니다. 열리가 넘는 산길이었습니다. 처녀는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곧 도착하오. 돌쇠는 결국 처녀를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몸이었지요. 나으리, 왜 저 같은 것을 사셨습니까? 저는 곧 죽을 몸입니다. 처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죽을지 살지는 하늘이 정하는 거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건 그건 아니지 않소? 처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쇠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송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돌쇠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야, 바보 돌쇠가 장터에서 죽어가는 년을 사왔대. 뭐, 폐병 걸린 년을?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이어졌지요. 저런 병자를 데려오면 마을에 역병이 퍼진다. 당장 내쫓아야 해. 그때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김진사댁 마서방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마서방은 김진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마을에서 행색계나 하는 자였습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감히 이 마을에 역병을 퍼뜨릴 셈이냐. 마서방이 돌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마서방님, 이 처자는 폐병이 아닙니다. 그저 굶어서 아픈 것입니다. 닥쳐, 내 놈이 의원이냐? 당장 이 마을에서 꺼져. 마서방은 돌쇠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처녀도 함께 나뒹굴었지요. 바보 주제에 색시는 얻어가지고. 꼴 좋다. 저 산 아래 버려진 움막에나 가서 살아라. 마을에 얼씬거렸다간 죽여버린다. 마서방이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두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시오. 내가 당신을 지켜주리다. 산 아래 버려진 움막은 처참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짐승도 살기 힘든 곳이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움막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베어 기둥을 세우고 흙을 이겨 벽을 발랐습니다. 풀을 엮어 지붕을 올렸지요. 그 와중에도 돌쇠는 처녀를 위해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산에서 캔 도라지와 더덕을 다려 약으로 주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움막이 사람 사는 집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얼굴에도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처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월이라 합니다. 달월자의 아이이자 월이입니다. 월이, 좋은 이름이요. 달처럼 환하게 빛나는 아이라는 뜻이구려. 월이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월이는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원래 폐병이 아니었던 겁니다. 너무 오래 굶주려서 몸이 쇠약해졌던 것뿐이었지요. 돌쇠가 정성껏 챙겨주는 따뜻한 밥과 약초 덕분에 월이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때를 벗고 깨끗이 씻은 월이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희고 고왔습니다. 돌쇠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월이는 밤마다 움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달이 뜨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왔지요. 처음에 돌쇠는 월이가 화장실을 가나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몇 시즌씩 사라지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혹시 도망치려는 건가? 돌쇠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월이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로 데려온 것도 아닌데 붙잡아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월이가 어디로 가는지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월이는 움막을 나서자마자 산으로 향했습니다. 캄캄한 밤인데도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능숙하게 산길을 올랐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이고 뒤를 따랐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월이가 깊은 골짜기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이가 입을 열어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새가 지저귀는 것 같기도 한 기묘한 소리였지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작은 호랑이였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월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앞다리에 쇠덫이 박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월이가 상처 입은 호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호랑이는 고양이처럼 월이에게 얼굴을 비볐습니다. 돌쇠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호랑이라니, 사람을 잡아먹는 맹수가 월이에게 고양이처럼 굴고 있다니. 월이는 품에서 약초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모를 약초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고쳐줄게. 월이가 쇠덫을 조심스럽게 벌렸습니다. 호랑이가 아프다는 듯 낑낑거렸지만 발버둥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월이를 완전히 믿는다는 듯이 가만히 있었지요. 월이는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붙이고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능숙한 솜씨였습니다. 마치 평생 이런 일을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 됐어. 며칠만 지나면 나을 거야. 월이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호랑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어흥! 돌쇠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새끼 호랑이보다 3배는 큰 어미 호랑이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등불처럼 빛났고 어금니가 손목만큼 굵었습니다. 돌쇠는 뛰쳐나가 월이를 구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월이 앞에서 멈추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치 절을 하듯이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월이가 어미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새끼를 살려줬으니 고맙다고 하는 거지. 걱정 마. 며칠이면 나을 거야. 대신 그동안 사냥꾼 조심하고. 어미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돌쇠가 그만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번개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이 돌쇠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으악! 돌쇠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죽었구나. 이제 죽었어. 하지만 월이가 호랑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괜찮아. 저 사람은 내 낭군이야. 해치면 안 돼. 월이가 호랑이에게 뭐라고 소리를 냈습니다. 아까 들었던 그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잠시 돌쇠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월이가 다가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셨지요?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월이가 돌쇠를 데리고 산 중턱의 낡은 사당으로 갔습니다. 오래전 버려진 산신당이었습니다. 사당 안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벽에는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월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산신당을 지키던 무녀 집안의 후손이에요. 월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이의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무녀였습니다. 산짐승과 대화하고 약초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산신 할머니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아의 관원이 무녀를 요사스러운 존재라며
잡아들인 것입니다. 할머니는 옥중에서 돌아가셨고 집안은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결국 잡혀서 노비로 팔려갔지요. 어머니는 얼마 못 가 돌아가셨고 저는 이리저리 팔려다니다 장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월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물려주신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산짐승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도 제 말을 알아들어요. 돌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그래서 밤마다 산에 오신 거요? 네. 상처 입은 짐승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저 새끼 호랑이도 며칠 전 덫에 걸린 걸 발견했어요. 치료해주고 있었지요. 월이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제가 무섭지 않으세요? 저 같은 요사스러운 년이라고 내쫓으실 건가요?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기는요. 당신은 아픈 짐승을 치료해주는 착한 사람이요. 그게 뭐가 요사스럽다고.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돌쇠와 월이는 함께 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새끼 호랑이의 상처가 다 나았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왔습니다. 땅에 내려놓은 것을 보니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고 오래된 산삼이었지요. 월이가 호랑이의 말을 통역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대요. 이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대요. 어미 호랑이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돌쇠와 월이가 뒤따랐지요. 험한 바위를 지나고 깊은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에서 돌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작은 평지에 산삼이 빼곡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수십 뿌리는 되어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곳은 우리 영역이라 사람이 못 오는 곳이에요. 나으리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래요. 돌쇠는 무릎을 꿇고 호랑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돌쇠는 산삼을 한꺼번에 캐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뿌리씩만 캐서 먼 고을의 약재상에 팔았습니다. 한 뿌리에 은자 수십 냥을 받았습니다. 나무를 100년 해도 못 벌 돈이었지요. 돌쇠는 그 돈으로 움막을 고쳐 작은 초가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월이에게 따뜻한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이는 산에서 캐온 약초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폐병 걸린 년이라며 피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마을 아이가 독버섯을 잘못 먹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의원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지요. 부모가 울며 불며 월이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오. 당신밖에 없소. 월이는 밤새 약을 다려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눈을 뜬 것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바보 돌쇠네 각시가 신묘한 약손을 가졌대. 약초로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다더라. 사람들이 하나둘 월이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월이는 아픈 사람은 누구든 마다하지 않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약을 지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잘못 봤어. 저 월이라는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니야. 돌쇠도 바보가 아니었구먼. 저런 보물을 알아본 거잖아. 1년이 지났습니다. 돌쇠와 월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바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복받은 사람이라 했지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월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나으리 덕분이에요. 돌쇠가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다 당신의 복이지. 아니에요. 나으리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 장터에서 죽었을 거예요. 나으리는 제 목숨의 은인이에요. 월이가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달빛 아래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을 노려보는 눈이 있었으니까요. 마서방은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쫓겨날 줄 알았던 돌쇠가 떵떵거리며 사는 꼴이 괘씸했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월이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지요. 재수 없는 것들. 패병쟁이 년이 무슨 약손이야. 다 사기지 사기. 마서방은 돌쇠네 집을 몰래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돌쇠가 산삼을 캐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호, 저놈이 산삼을 어디서 캐오는지만 알면 내가 전부 빼앗을 수 있겠구나. 마서방은 돌쇠를 미행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산삼터로 가는 길을 들키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지키는 곳이라 함부로 갈 수 없었거든요. 마서방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훔쳐갈 수 없으면 빼앗으면 되지. 어느 날 관아에서 나졸들이 찾아왔습니다. 돌쇠라는 놈이 여기 사느냐? 돌쇠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예, 소인이 돌쇠입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나졸이 돌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 이놈, 김진사대 꽃간에서 쌀 10가마니를 훔쳤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당장 관하로 가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시끄럽다.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다. 변명은 관아에서 해라. 돌쇠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월이가 울며 매달렸지만 나졸들은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전현도 공범일 수 있으니 눈여겨보고 있거라. 도망치면 함께 잡아들인다. 돌쇠는 끌려가면서 외쳤습니다. 월이,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결백하오. 금방 돌아오리다. 하지만 돌쇠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월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관아에서 돌쇠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마서방이었습니다. 흐흐흐. 돌쇠, 오랜만이구나. 마서방님,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마서방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산삼터가 어디냐? 불면 살려주지. 안 불면 곤장 맞아 죽을 줄 알아라.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산삼 같은 건 모릅니다. 마서방의 눈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좋다. 끝까지 버텨봐라. 사또 나으리. 이놈이 완강히 부인합니다. 곤장을 쳐서 자백을 받아내야겠습니다. 곤장 30대. 매가 돌쇠의 등을 갈랐습니다. 살점이 튀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산삼터를 말하면 월이와의 비밀도 호랑이의 은혜도 모두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습니다. 돌쇠는 결국 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서방이 옥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산삼터를 풀어라. 그리고 내각시도 기방에 팔아버리겠다. 전현 예쁘게 생겼으니 한몫 받을 수 있겠지. 돌쇠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월이한테 손 떼면 죽여버린다. 죽어가는 놈이 어떻게 죽여? 내일 아침이면 내각시는 기방으로 끌려갈 거다.
꿈에서 구경해라. 마서방이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돌쇠는 옥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월이, 월이. 그 시각 월이는 산으로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산신당에 도착한 월이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할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나으리가 죽게 됐어요. 월이가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흥, 어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새끼 호랑이도 따라왔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이제 다 자라 어미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월이가 호랑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제발 도와줘. 나으리가 잡혀갔어. 죽게 됐어. 월이가 호랑이의 말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호랑이들은 한참 동안 서로 으르렁거리며 무언가를 의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미 호랑이가 월이를 등에 태웠습니다. 어흥! 호랑이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호랑이도 뒤따랐습니다. 바람처럼 빠르게 달렸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마서방이 부하들을 데리고 돌쇠네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현을 잡아라. 기방에 팔아넘길 거다. 부하들이 횃불을 들고 집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젠장, 어디로 도망갔어? 마서방이 화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흥! 산 쪽에서 천둥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서방과 부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니, 네 개였습니다. 두 마리의 거대한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 등에는 월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다. 으악! 부하들이 횃불을 떨어뜨리고 도망쳤습니다. 마서방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월이가 호랑이 등에서 내렸습니다. 마서방, 당장 나으리를 풀어줘. 마서방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 인연이 요사스러운 년, 호랑이를 부리다니. 마서방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미 호랑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흥! 호랑이의 포유에 마서방의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서방은 오줌을 지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내 나으리를 풀어주면 살려줄게. 알겠다. 풀어주겠다. 호랑이들은 마서방을 몰아 관아로 향했습니다. 월이가 앞장섰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포졸들이 기겁했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쳐들어왔다. 포졸들이 창을 들었지만 호랑이의 눈앞에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덤벼들지 못했습니다. 어흥! 어미 호랑이가 옥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앞발로 쇠창살을 내리쳤습니다. 쇠가 휘어지고 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옥 안에서 돌쇠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나으리. 월이가 달려가 돌쇠를 부축했습니다. 돌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호랑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월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호랑이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은혜를 갚으러 온 거예요. 어미 호랑이가 돌쇠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돌쇠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돌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리가 난 관아에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도착했습니다. 본래 이 고을 사또의 비리를 조사하러 온 것이었는데 호랑이 소동 덕분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마서방을 신문했습니다. 내 이놈, 거짓 고발로 양민을 옥에 가뒀다고?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 마서방은 벌벌 떨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돌쇠의 산삼을 빼앗으려 했던 것, 거짓 증거를 꾸민 것, 월이를 기방에 팔아넘기려 한 것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월이의 신원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뭐라고? 이 여인이 충신 월상군의 후손이라고? 월이의 할머니는 단순한 무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명문 양반 가문 출신으로 뛰어난 의술과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분이었지요. 하지만 간신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정에서 월상군 가문이 억울함을 인정하고 복권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후손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라는 명이었지요. 이 여인은 노비가 아니다. 당당한 양반 가문의 후손이니라. 암행어사의 선언에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은 이 귀한 여인을 장터에서 구해 아내로 삼았다 하니 그 공도 작지 않다. 게다가 호랑이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보은을 받았다 하니 하늘이 점지한 인연이로다. 암행어사가 붓을 들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돌쇠를 양민으로 면천시키고 관아의 서기 벼슬을 제수한다. 그리고 마서방의 재산을 몰수하여 돌쇠에게 내리노라. 돌쇠와 월이는 믿을 수 없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서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 고발죄와 양민 수탈죄로 곤장 100대를 맞고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곤장을 맞으며 마서방이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그 바보놈한테 이렇게 당하다니. 아이고.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돌쇠와 월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관아에서 성실히 일해 점점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월이는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며 모두의 사랑을 받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셋과 딸 둘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되면 산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가 산삼을 물어다 돌쇠네 집 앞에 놓아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도, 다 자란 새끼 호랑이도, 그리고 그 새끼들까지 대대로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아 목숨을 걸고 갚는데 사람이 어찌 짐승만 못하겠느냐.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으며 살아야 한다. 어느 늦은 밤 돌쇠와 월이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이, 그때 장터에서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월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나으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장터에서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살린 거요. 돌쇠가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버리지 않아줘서.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멀리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흥. 마치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와 월이는 100살까지 해로했고 자손들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오래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재산 인양으로 죽어가는 처녀를 산 바보 나무꾼. 그 바보의 선택이 조선 팔도를 뒤흔들 기적을 만들었다고. 진정한 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어려운 이를 돕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호랑이처럼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에도 뜻밖의 복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